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뭔가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교만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큰 문제가 생겨졌을 때는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잘 될 때 그때가 제일 사실상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중에 무서운 죄가 교만죄이죠. 교만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역대의 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왕들 중에 아예 처음부터 악을 행하던 왕들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던 왕들, 착한 왕들, 의로운 왕들, 이런 사람들도 꼭 보면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회개하는,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저는 볼 때 정말 히스기야 왕만한 왕이 유다 나라에 있었을까?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 아닌가? 솔로몬 뭐 어떻다 저렇다 해도 솔로몬보다도 저는 히스기야가 더 훌륭한 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지만 한순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것을 오늘 보면은 빨리 뉘우쳤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참 이거 이래서 안 되지, 내가 교만해서 빨리 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아닙니까? 노회 임원회가 사실상 정기 노회가 다가오는데, 노회를 50명 이상 노회원들이 못 모이게 하니까, 보통 노회가 모이면 100명 정도는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임원들이 아마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 것이, 은퇴한 목사님들 오지 마시오, 그 다음에 은퇴한 정경 분회장 장로님들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은 한 6, 70명 정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50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우리처럼 케이블 이렇게 깔아가지고 다른 데서 노회를 다른 장소에 넣어서 노회를 할 것이냐, 이런 아마 고민거리가 생기니까 목회하고 있는 정경 노회장님들하고 시찰장들하고 임원들하고 연석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노회 굳이 지금 입장에서 노회할 필요가 없다. 예배 같으면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노회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노회의 모든 상비부는 정치부든 고시부든 다 하고, 그 기간에 맡겨서 하고, 노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숙지고 난 다음 모여서 함께 노회할 수 있는 그때까지 무기한 연기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떤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경 회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회는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노발대발 막 내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정경 현직 노회장이 어디 있고 은퇴 노회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왜 우리는 은퇴했지만 안 불렀느냐 이거죠. 그래서 노회장 서기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한테 전화가 왔길래, 은퇴라는 것은 그냥 은퇴다. 은퇴한 분이 노회에 갔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은퇴한 분이 콩나라 판나라 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노회가 어떻게 되겠나? 옛날로 되돌아가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고 대꾸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켰는데, 저는 볼 때 이상하게도 이런 게 있어요. 나이를 잡숫게 되면은, 연세를 잡숫게 되면은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자기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고, 자기를 모시고 가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명백히 법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화를 내서 노발대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노회에 전혀 간섭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여기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이를 먹어갈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에 다 깨져본다니까요. 일평생, 한평생 믿음으로 교회 목사로 섬겨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소위 인본주의적인 본전이 다 드러나뿐.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여기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젊을 때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인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도 되어 있지만 이사야서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역대기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안 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기 공로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내가 잘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무찔렀다. 내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어떤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았다.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뭐가요? 내라는 존재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마음을 순간적으로나마 놓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일평생 목회하시고 교회 부흥 많이 시키시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다 빠져요. 다 빠집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면 자기가 부흥을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전부 전도했지. 솔직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제가 주일날 누구를 데리러 가고 합니까?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전도해놓고 난 다음에 주일날 데리러 갔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교인들이 찬송 부르고 있는데도 이해를 해요. 왜? 우리 전도사님 또 누구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러 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배 시간 지나가지고 와도 교인들이 찬송 부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인들이 작년 교인이 200명이나 되는데 내가 교인들을 말씀 준비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흥이 돼도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교인들 잘 만나서 부흥이 된 것이지.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부흥을 시켰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직접적으로 들어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올 때에 교인이 얼마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됐는데, 내가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요거밖에 안 준다고. 이래가지고는 막 교회를 향해서 섭섭당. 제가 참 선배 목사님에게 참 한마디 하고 한다면은, 목사님 천당 가서 예수님께 받으소 하고 싶지만 입국 다물고 참았는데, 우리가 잘해서 교인들이 참 목사님에게 은퇴한다고 잘 섬겨주면은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내가 목회한 것만 해도 교회가 부흥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마음이 세잔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시골교회 목사지만
현재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조금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또 누가 뭐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나 비방을 하거나 욕하면은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마라. 제일 어른이다. 우리 총회 제일 어른이다. 어른을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김종준 총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송항석 총회장님이 얼마 전에는 전화 와가지고 뭐라냐면 박 목사님 혹시 총회 무슨 일 하고 싶은 거 없느냐고. 내가 다 목사님 밀어드리겠다고.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내가 거기 나섭니까? 나는 시골에서 서울 다니기에도 어디 오락해도 너무 힘들어요. 이슬람 대책위원회도 위원장 하라게 내 위원장 안 한다고. 다른 사람 맡기고.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원래는 거의 안 갔어요. 왜? 이 시골에서 한 번씩 갔다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 우리 부목사 운전해가지고 가야 되고 또 안동에도 장로님 한 분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장로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감투 같은 거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믿음 잃지 않도록 해달라. 난 그게 내 목적이에요. 내 기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절대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연세 잡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꼭 이 말씀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다가 천당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마지막에 가서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범죄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람이 교만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 사네립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희한한 것은 사네립은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거기에 막 방백들,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죠. 그리고 그 장군들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싹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 다 죽였는데 사네립은 안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네립을 먼저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으로 안 죽였어요. 이 사네립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요. 그 신전 안에 아들들이 숨어 있다가 사네립이 들어오니까 칼로 찔러서 자기 아버지를 찔러서 죽여버렸다고요. 이거는요 더 비참한 겁니다. 더 비참한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손본다. 교만하면 손본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물러났더만요. 자기 병으로 물러났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나이에 병이 뭐 그렇게 중한 병이 안 생긴 사람들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그 사람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계속해서 보면은 신사에 그 의원들 데리고 가서 절하고 꼭 그 참 얼마나 그 못된 말들을 하고 그 밑에 장관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만한 사람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뭐 혼자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왜 히스기야를 향해서 사네립의 부하들이 또 사네립이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막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소위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손 안 대고 코 푼다. 전쟁 안 하고 그냥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보물이나 귀한 것을 다 뺏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다 가져가겠다 이거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 자세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을 쳤다 이 말이죠.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옛날에 어느 소설을 한번, 중국 소설을 한번 읽어보니까 산속을 헤매다가 허름한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하룻밤 여기서 그래도 비바람 피해서 가자 하고 들어갔더니 막 얼마나 뭐 절이 그 오래된 절인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춥기는 춥고 뗄감도 없어. 그 어두운 밤에 뭐 겨우 그 허름한 절간 찾아 들어갔는데 보니까 딱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처가 있는 거야. 부처가 있으니까 그런 부처를 도끼로 패가지고 불을 뗐다. 여러분, 부처는 도끼로 패가지고 불 떼도 그 부처가 어떤 보복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처럼, 그런 우상처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 그 조그마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나라를 함부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을 했다, 비방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로 시골에 전도인으로 좀 다닐 때 풍산 회곡교회라고 가서 한 6개월 있었어요. 그 교회 시골에 6개월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참 그것도 어려운 교회였어요. 물 쳐다가 물이 없어. 사택에 물이 안 나와요. 우물에가 물 퍼가지고 와서 짊어지고 와야 됐고요. 장작 패가지고 떼야 되지 뭐 연탄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장작 패가지고 떼야 되고. 그런데 애가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 상수가 장작 하나 패놓으면은 그걸 쫓아와가지고 또 들고 또 장작 더미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너 뭐 다친다 오지 마라 해도 안 돼요. 저쪽에 너 나가서 가면 저쪽에 앉아있다가 딱 하나 자르면 쫓아와요. 두 번 자르면 큰일 나요. 그냥 쫓아와서 들고 쫓아가 갖다. 그게 또 지는 장난이었어요. 장난감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참 어려운 시절.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시골 교회가 어떤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자기가 돈을 내가 자기 고향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동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교인이 17명 정도 있었어요. 열심히 6개월 동안 전도했더니만 한 20명이 넘어가요. 겨우겨우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데, 그런데 그 동네 불신자 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꽃을 심어놓으면 꽃을 전부 낫을 가져가서 다 쳐버리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제 앞에 교육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옆에 보면은 그 강대상 옆에 뭐랄까요, 뭐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 맥살을 잡고 끌고 가지고 거기서 때려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터져가지고 벽에 피가 묻었는데 그 피를 닦았는데 피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피가 뭔 피냐 하니까 그 동네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전도사님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피가 묻었다는 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주 유독실히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름에 소를 몰고 산에 올라갔는데 소가 지부를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동네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바위 위에 누웠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바위 위에 누워가지고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었다.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었다. 이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만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장례를 안 지내주려고 그래요. 사람을 보기만 보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교인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시신을 가지고 내려와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그 전사님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갔는데 가보니까 행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마치 손으로 만든 잡신처럼 그렇게 여겨가지고 말하면 반드시 매맞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시골 교회 전도사로 가 있으면서 듣고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뭐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요, 한국교회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건 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것은 광장에서 광약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인터넷에 찾아봤어. 이 목사가, 전모 목사가 교만이 극치에 달했다. 그 교만이 극치에 달했다. 하나님이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서로 편하기 때문에 너 꼼짝하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상이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야 너는 내 친구야. 최 집사야 너는 내 친구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나 네 친구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감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 전능하신 주여 그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몸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섬겨야 될 텐데 그 교만이 지금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죽는 날까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겁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비참한 겁니다.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도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하고 섬겨야 그게 정상인데 이 왕을 아버지를 자식들이 와서 칼로 죽였다는 것은 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제명 살지 못하고 자식의 손에서 죽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정도로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열왕기 하서를 보면은 또 이사야서를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맘때에 네 아내는 내 아내가 될 것이고 네 자식은 내 자식이 될 것이고 네가 쌓아놓은 금은 보화는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었어요.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보시옵소서. 이 편지 한번 보시옵소서. 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둘도 안 보냈어요. 딱 천사 하나 보냈어요. 천사 하나가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18만 5천 명. 그 사람들 천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쇠리 팰 필요도 없어. 콧구멍만 막아보면 다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싸그리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은 탑이 금자탑이고 대단히 높은 탑이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허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한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는 대국이에요. 대국, 큰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말하자면은 어떤 나라든 간에 쳐들어가면은 대항을 하지를 못했어요.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18만 5천 캐봐야 군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아수르 군대가 호전족 아닙니까? 전쟁을 많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쳐들어가면요, 어느 나라든지 다 조공을 다 바쳤어요. 이 유다는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글이 나타났지. 보통은 어디든지 가면은 아이고 아수르 대왕님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해가지고 참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다 갖다 바치고 처녀 갖다 바치고 막 다 했어요. 옛날에 사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친중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점령해 들어와서 36년 동안 우리의 이름을 뺏어버리고 직접적으로 참 우리나라를 핍박한 것은 맞습니다. 그 못된 짓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도 못된 짓 안 했느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요, 역사를 두고,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이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유엔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나라는 원래 우리나라의 속국이었다. 우리나라 종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베도 못된 말 하지만 시진핑도 아주 못된 말을 했어요. 우리 종들이었다. 우리 식민지였다. 식민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명나라라든지 사신들이 오면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나 왕이 앉아가지고 사신의 접대를 받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요, 왕이 내려가서 영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신하들한테 임금 받았지.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황제가 등극하면 황제 만만세 하잖아요. 만만세. 우리는 만만세 못했어요. 만만세 하면 절단 나요. 그러니까 천천세 했어요. 만만세 못했어요. 대왕이라는 말은 중국만 썼어요. 우리는 대왕이라는 말을 못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월이 좀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세종 대왕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참 뭔가 정책을 잘 폈는지 아니면 정치를 잘 했는지 군사력이 강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종 대왕이라는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다 갖다 바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중국이나 일본한테 맨날 다 뺏기고 살았지만 다 뺏긴 것 같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어째 보면은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도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초건목피하면서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 조선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참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절을 지키면서 여자분들도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았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깨끗한 민족을,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민족으로 사용하시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까? 지금도 친중 정책 펴는 사람들은 나는 볼 때 나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불신자들이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저는요 친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배고플 때 멀리 태평양 바다 건너 있었지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 벌써 아마 일본 들어갔든지 우리가 36년 그렇게 일본 사람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그것도 해방된 것도 역시 미국 때문에 해방되었고요.
그 우리가 미국 때문에 그 뭡니까 미국이 연합군이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결국 미국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 또 일사후 후퇴 내려온 거예요. 나는 중국 사람들 섬기겠다는 사람들 나는 참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예. 여러분들을 혹시 중국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국 사람들 싫어요. 예.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잖아요. 그래도 청교도 신앙이에요. 나는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긴 모양새가 저 사람이 참 대통령 될 사람은 아니다 싶지만 신앙은 참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은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오바마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나는 그 동영상을 내가 다운받아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은 그 참 그 사회를 보는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목사님, 트럼프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목사님 와서 딱 기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귀한 점이 또 이런 점이 있네요. 뭐냐면은 마음에 교만했다 하는데 열왕기하 20장, 이사야서 38장, 39장을 보면은 거기 그런 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이 났었는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을 때 바벨론의 사신이 어떻게 아수르를 무찌르고 어떻게 당신이 병이 나았느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물으면은 이렇게 했어야 되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무찔렀습니다. 우리는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니까 다 창고 문을 열었어요. 거기는 방패가 무기가 우리가 이만큼 건강한 나라고 이만큼 무기가 많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북처럼 핵폭탄이 얼마나 있다 우리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탕고를 열어가지고 막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그 보여준 모든 금은 보화는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결국은요 히스기야가 한번 교만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거 오래 가지 않아요. 몇 대 지나가서 그만 바벨론으로 싹 다 가져가요. 금방패 만들어놨던 거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일단 이렇게 교만했다가 다시 자기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했어요. 이게 참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뉘우쳤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29절까지 봅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참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잘 살면,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경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사실상 31절은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나 다시 접속시켰어요. 히스기야의 교만이 뭐냐? 바로 이거였어요. 방백들 앞에서 하나님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못했어요.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잘 됐을 때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연습을 해놔야 돼. 연습을. 무슨 일이든지 영광스러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줬더니만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아주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죠. 자, 32절 33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 사람의 생애를 또 우리가 잘 살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믿음의 사람이지만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흠이 없었다면 정말 유대 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될 뻔도 했는데, 한 번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중에 그 왕궁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되는, 보물을 자랑하니까 보물 뺏어가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면 세상 것은 자꾸 자랑하다 보면 그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더 큰 축복이 되겠죠. 우리는 남은 생에 절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